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간 사역을 보고 했더니 많은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 하고 그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의 사역 속에 좀 불편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당신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잘 알겠지만은 다 한마디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가 삶을 정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우리 손님을 맞아들일 때에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을 맞아들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단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지만은 이 야고보도 정확하게 지금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휩쓸려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로 살아라,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축복받습니까? 그렇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안 합니까?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멍 때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중에 말씀한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학생이 테스트를 볼 때에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놓고 막 선생님이 어떠고 저떠고 좀 잘 가르쳐 주지, 이해가 되게 가르쳐 주지. 이거는 선생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오늘 제 설교가 지금 한 30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 동안 제가 말씀 전할 때에 거기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줄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다가 30분 동안 제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은 다는 안 되더라도 그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가야만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아무 식당에나 가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맛있다라는 식당,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마켓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조금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거,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까?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환경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은 내 삶을 영원히, 아니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몸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너는 바울 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실래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4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 예를 들어서 할례 받은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은 자기보다 더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율법을 갖다 댄다고 하면 자기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복음보다 율법으로 충만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보다 율법으로 충만했던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도제 맞아 죽은 스데반을 누구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바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한 번씩 얘기했어요. 복음을 모를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저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하느냐? 사모가 인도했어요. 아내가. 그런데
뭐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는데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양말 안 신었다, 반바지 입었다, 난리 납니다. 우리 사모가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뭐 러닝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텔레비 본다, 말도 안 돼요. 일요일날 주로 재밌는 거 나오는데 볼 수가 없어요. 못 보게 하니까. 외식 일요일날 못했어요. 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느냐?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는요,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스마트폰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 기능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을 그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잘 생각 안 난다? 그 단어 하나만 딱 검색시키면 쫙 나와요. 지금은 은행 업무도 은행 안 가요.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송금하고 모든 것을 이 폰 하나로 다 지금 해결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복음만 하나 알면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공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공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가두는 그 일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충만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의 법에는 8일 만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좀 리얼하게 이해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례가 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 할례는 지금 이 구약에는 남자의 표피, 이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찢어서 우리가 포경 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할례는 뭐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그것이 할례거든요. 또 어떤 예식에 대한 할례는 뭐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어떤 관례적이고 어떤 보여주는 그 세례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말은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따지는 가문들이 많죠. 그 가정의 배경, 부모의 배경, 그죠? 예. 그런 거 따져가지고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 먹으면 되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는 죄 사함 받는 길, 그 그리스도는 나를 계속해서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그 주인공,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네. 우리 20살 먹은 청년 하나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오늘 올게요 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여기 부동산에 권사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상담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잘 받아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밤에 서빙을 하니까 뭐 새벽까지 자기가 그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어쨌든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했어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꼭 오겠다고. 친구 데리고 오겠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친구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데 자기는 오고 싶죠. 그런데 밤새도록 일한 청년이 아침에 11시까지 예배 참석하기가 쉽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야죠. 이제 주중에 만나겠죠. 저하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듣는 말이 많습니까? 거기에 빨려가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런 바울이 율법보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보세요.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유대인 가운데에 개종해가지고 유대교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수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종했지만은 삶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십계명 다 지키는 분들 있어요? 저도 십계명 다 못 지켜요. 네.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뻔하게 알아요. 지킬 수가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 받았는지, 매일 나를 속이고 나에게 우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딱 정리해 버리니까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아까 빌립보서 봤죠? 빌립보서의 3장 그 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밑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요 가장 중요한 것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때? 다 배설물로 여겨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해외 나갈 때요, 가방이 얼마나, 해외 여행 갈 때 가방이 큰 가방인 줄 몰라요. 아주 그냥 큰 트렁크 가방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조그만 가방 또. 지금은 해외 나갈 때요, 그냥 간편하게. 왜? 거기 가면 다 있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면서 그것도 나가면서요, 그거 수화물 찾으려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내에 딱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내려서 바로 그냥 출입국 심사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전에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미국 가가지고 그때 캘리포니아 LA 신앙 간증 가가지고 뭐 미국 왔으니까 이제 또 한국에 와서 선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왔는데 한국에 다 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사와한 거 보니까 메이드 이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코리아. 아니, 미국까지 가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제가 사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쓸데없는 짓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하나만 알면은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은 선민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요, 복음을 깨다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정도가 아니죠. 부활, 십자가의 사건을 이어 어떻게 부활의 사건,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마음에 공자 맹자 그리고 부처 똑같아요. 죽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지구상의 최대의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 두 가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느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저 사기꾼이야, 저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그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한 바울입니다. 자,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바울, 세상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정말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 이 바울은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핍박하는 자를 힘들게 했던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이 돼버렸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고집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어. 무슨 율법이 필요해? 무슨 할례가 필요해? 무슨 관례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왜? 유대교 가운데에 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 깎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한마디로 오해를 풀어주라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바울의 사역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지금 키가 아주 어린 아이가 출연했는데 내가 서서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사회 보는 사람은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눈높이, 키에 맞춰가지고 사회를 보면 이 아이가 엄청 편안하겠죠. 사회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출연은 이 아이가 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 아이예요. 사회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거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낮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골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더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배삼룡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떻게 몸 개그를 했잖아요. 몸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그러한 개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모자라는 그러한 척 하지만 그것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페인트 모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시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의 발전의 기틀을 다진, 잘 아시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이 1세가 영국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 한 여자가 이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그 시종으로 일하는 종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엘리자베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때요?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칼을 품고 침실의 장롱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잠복해 있다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침실에 들면 그때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군대들이 엘리자베스의 침실과 모든 관계되는 그 현장에 항상 침실에 눕기 전에 다 어떻게 해요? 수색을 한다는 걸, 모든 것을 점검한다라는 것을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침실에 장롱에 숨었지만은 다 수색해 보니까 거기에 여자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칼까지 소지해 있거든요. 그래가 붙잡혀가지고 엘리자베스 앞에 서게 됐어요. 내가 너를, 엘리자베스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은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여왕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조건 없는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엘리자베스가 감명을 얻어가지고 이 여자를 사면하고, 결국은 이 몸종은, 죽이려고 했던 이 여자는 엘리자베스 측근에서 평생토록 그 은혜를 갚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섬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명을 줍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 생명,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리고 나를 24시간 자꾸 염려, 걱정, 근심, 우울하게 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한 것은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